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2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행동설교가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행동설교라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쟤네들이 모르지 않아. 네가 말한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마음이 굳어져서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네가 더 마음을 버티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그들이 완고하면 네가 더 완고하게 한결같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굳은 마음인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굳은 마음을 좀 깨트리고 마음 깊이 이 메시지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행동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그냥 강의 설교를 쭉 하지 않고 어떤 예화도 들고 구체적인 메시지도 전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다정한 말로 얘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설교자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그래 이렇게 모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의 바깥에서 찰랑거리고 굳은 마음 바깥에 길가와 같은 마음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좀 그게 그 말씀의 씨앗이 좀 깊게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그런 의도로 행동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행동 설교를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네가 이 내용을 모르진 않지만 이 내용이 너희가 근데 깊게 들어가질 않고 있잖아. 이 내용을 너희가 깊게 받아들여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설교를 할 때는 무슨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가 나한테 깊게 들어오고 있는가, 하나님께 이 내용이 그들한테 깊게 전달되길 바라시는구나 라는 묵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그 의도에 우리가 좀 부합하게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좀 당황스러우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에스겔 목회하기 힘들었겠다. 좀 이렇게만 들기도 하는데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이 의도를 읽으시면서 행동 설교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크게 이제 4달러로 나눠지는데 행동 설교는 2가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포로 현장과 끌려가는 모습의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길가에서 포로들의 행장 급하게 막 아무거나 막 싸질머지고 나오는 도망가야 되니까 막 싸질머지고 나온 갑자기 끌려가야 되니까 뭐라도 이렇게 들고 가려고 막 싸질머지고 나는 그 포로의 행장 이렇게 지고 있게 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저걸 뭐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막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하는 거죠. 뭐 누굴 시켰는지 자기 혼자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디 가서 뭐예요? 막 성벽을 뚫는 걸 막 하는 거예요. 막 밤에 막 성벽을 막 뚫고, 그렇죠? 그래서 막 얼굴을 가리고 막 걸어다니고 막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퀴즈처럼 이걸 본 사람은 저게 뭔지를 모르죠. 에스겔이 막 길거리에서 막 끌려가는 퍼포먼스를 하고 뭐 이걸 지고 다니고 막 성벽을 뚫고 있고 얼굴 가리고 걸어다니고 막 이런 걸 하니까 그런 걸 해요. 그럼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봐.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 받으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물어봐요. 그럼 거기다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퍼포먼스의 내용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선언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예레미야 때부터 많이 들어서, 또 얘기구나, 이렇게 하는데, 깊게 들어봅시다. 무엇을 하냐고 물어보면,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갖고, 왕은 성벽을 뚫고 도망가려다가 잡히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 시드기야가 이렇게 하다가 잡히죠. 그쵸? 예언적인 설교이기도 한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말씀을 다시 듣고, 기억하고,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라고 느끼기도 했을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설교를 할 때 사람들한테 더 감동으로 다가왔겠죠.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는 아직 그걸 이제는 성취된 건 아니고 하지만 과거까지 알면 되게 와 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어쨌건 무엇을 하냐 할 때 예루살렘 멸망, 포로들은 잡혔고 왕은 성벽을 뚫고 가다가 잡히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남은 자들은 회개할 것이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주시네. 그들은 우리가 정말 잘못했었다. 가증한 일을 자백할 것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잘못하고 회개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 설교를 내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이미 끌려와 있는 남은 자와 같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느끼고 회개하는 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설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떨며 음식을 먹고 근심하며 물을 마시는 퍼포먼스를 하죠. 막 떨면서 먹는. 그냥 사람들 잘 보이는데 안 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떨면서 먹고 근심 이거 거의 연기잖아요, 그렇죠? 근심하며 마시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막 부들부들 떨고 근심하면서 이제 한가운데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또 이거 뭐에 그건 뭐예요?라고 얘기하면 황폐하고 놀란 모습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죠. 이렇게 멸망에서는 이게 다 황폐해지고 멸망하는 거 보고 너무 두렵고 떨려하는 그 백성들을 내가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뭐 현대 미술가 같은 행위예술가 같은 모습이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다 황폐해진다라고 선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런 선언에 대해서 사람들 중에 어떤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맨날 하는 소리지 뭐 이런 반응이 있었던 거죠. 아유 그 소리는 예레미야 때부터 진짜 지겹게 들었다 진짜.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얘기는 진짜 지겹게 들었어. 여기 끌려온 사람도 거기 있다 온 거니까. 아유 거기 있을 땐 예레미야 그날 일치던 여기 왔더니 또 에스겔이 저러고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더디 이루어지다가 사라지더라. 이렇게 이게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그렇죠? 아유 뭐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안 이루어져. 뭐 안 이루어지네요. 좀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좀 더디 이루어지면 이루어져 하다가 어느 날 쓱 그 얘기를 했던 게 없어. 이런 식이 많더라고.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맨날 하는 소리지 뭐.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이 잊혀지게 속히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더디 이루어진다고? 아니야. 속히 이루어질 거야 이게. 그리고 실제 얼마 뒤에 예루살렘 멸망하죠. 그렇죠? 그리고는 여러분 이 에스겔 읽으시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읽으시면서 좋은 건 예레미야를 읽으면 이 사람들이 결국 듣지 않고 멸망한다는 결과를 알고 읽으니까 우리가 약간 부정적인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에스겔 읽을 땐 이 사람들이 결국 은혜 받고 회개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결과를 우리가 알고 읽으니까 좀 더 긍정적인 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랬지만 이게 속히 이루어지는 걸 보고 진짜 회개에 이를 없겠죠. 어찌됐건. 지금은 근데 뭐가 문제예요? 더디 이루어지고 사라진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 진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네 번째 단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용해보죠. 첫 번째 적용은 뭐예요? 아니람에 대한 거겠죠. 설마 뭐 망한다고 한지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뭐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이 지금 찔림을 주시는데도 딱 찔리는데 아유 뭐 맨날 이거 고치라고 뭐 5년째 그러시는데 뭐 맨날 찔리는데 뭐 찔리는 것도 익숙해져가지고 뭐 주일날 좀 회개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아니라 왜요? 더디 이루어지는 걸 느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일로 미루어지죠 회개가. 이게 약간 묘하게 톤 차이가 있죠. 틀렸다라고 이 말이 틀렸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돼도 아주 나중에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안 되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게 내일로 회개를 미루는 게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니람에 대한 거. 내일 하자. 내가 이게 문제인 거, 그래 문제지. 하지만 뭐 별 문제 없을 거니까 나중에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 찔림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주셨으면 조금 하다가 말아도 괜찮아요? 아니요. 조금 하다 말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소중히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에스겔이 이렇게 설교라는 의도죠.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와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 행동 설교를 계속 보시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돼요. 알기만 하는 말씀에 무게를 더하셔야 돼요. 말씀을 알죠. 그래 회개해야지. 그래 내 영혼을 회복해야지. 그래 부르심과 소명 가운데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해야지. 그래 알긴 하는데 잘 안 되네. 그러시면 안 되고 그거 아니란 거고. 알긴 하는데 잘 안 되세요? 그럼 그 말씀에 무게를 더하세요. 무게를 더하셔야 돼요. 이거 쫙 들어올 수 있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들 몰라서가 아니야. 그 말씀이 깊게 안 들어가서야. 우리도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알긴 알지. 근데 그 말이 내게 깊게 안 들어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 시켜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깊게 넣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동일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알지만 그냥 그렇게 알긴 알지 근데 안 되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어떻게든 깊게 넣으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알긴 하는데 그냥 안 되네. 되게 이게 나한테 가볍게 느껴지네. 라고 하면 난 가볍게 느껴지네. 이렇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 내가 무겁게 느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내 안에 깊이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에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나한테 너무 가볍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은혜의 깊이를 더하려고 하시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